신약성경 404페이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우리 교독하신 후에 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죄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천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주일 오후 때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는데, 우리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관계로, 가정 기도회를 가지는 관계로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곱인의 재앙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제 한 주 동안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휴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동안 보지 못한 가족, 친지들과 함께 시간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요양원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여의치 못하였습니다. 전화 통화로만 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 여름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폭우, 그리고 폭염, 그리고 다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잊지 못한 그런 여름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죠. 세계 곳곳에서는 이전에 없었던 천재지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일주일째 이제 대규모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순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바로 말세임을 우리는 직감하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설교 초반에 하는 이유는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이제 재앙을 떠오르고 말세하면 이 재앙 속에서 고통의 순간, 그 어려움의 순간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세의 재앙은 단지 고통과 어려움을 얻는, 그런 공포를 얻는 그런 순간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적인 말씀이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 특별히 재앙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바른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려 해도 그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한편으로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묵상해야겠다, 좀 이해해야 되겠다, 읽다 보면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 심판과 재앙이 이어지면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잠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첫 시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핍박과 환난 속에서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한 말씀임을 전하였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그 가운데 말씀하셨을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재앙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천천히 살펴봅시다. 먼저 6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7인의 재앙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이 7인을 떼니까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이 누구겠습니까?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7인의 재앙을 지금 집행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장인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양께서 하나님으로부터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서 네 생물과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들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그 어린 양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며 그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받음을 경배하며 선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권세, 그 권위를 물려받았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7인의 재앙의 원인은 어떤 과학적인 원인, 그리고 어떤 우연에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린 양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인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재앙의 중심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인의 재앙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가를 살피는 이유, 이것은 7인의 재앙의 목적을 알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 때 이 재앙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인의 재앙을 행하시는 분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유 두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짐을 뜻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7인의 재앙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재앙의 진정한 목적은 심판이란 것입니다. 종종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이시고 용서만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도 분명하게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연약한 자들, 감히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당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주의 품으로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이시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경고하시고 책망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도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향하여 화 있을진저 라고 분명하게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가나섬 광화를 통하여서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러한 심판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주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보내주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로 멸망이 있음을 전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신비롭고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예언을 환상 가운데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일곱 촛대의 환상이 일곱 교회로 대표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인,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환상은 어린 양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이루어지는 그 재앙,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에게 열국에 대한 그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다니엘에게 당부합니다. 이것을 간직하고 봉하라.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에게 그 세상의 열국에 대한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봉하라고 하시는 이유, 그것을 꼭꼭 잠그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룰 자가 오기까지 심판을 유보하고 있다는, 미루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은 때가 되었을 때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이 행해지고 있음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께서 일곱 인으로 봉해진 그 재앙의 두루마리를 여신 것 같이 주를 거부하는 세상을 향하여 엄중한 심판을 내리고 있음을 우리는 일곱 인의 심판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듯 심판의 의미, 일곱 인의 그 환상의 의미는 바로 심판의 의미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일곱 인의 재앙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곱 인의 심판은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 인의 심판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재앙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은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인을 떼시면 네 생물이 하나씩 오라! 라고 그렇게 크게 외칩니다. 그러면 각각의 색이 다른 말들이 말을 타고 나아오는데, 각 말의 탄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들이 각각 다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일까요? 세상에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꾸며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네 기수의 환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역시 연관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네 마리의 말과 기수의 환상과 연관된 구약의 말씀은 스가랴서 6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에도 역시 네 병거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네 병거는 각각의 색깔이 다른 말들이 끕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천사에게 이 네 병거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스가랴 6장 5절과 같이 스가랴에게 대답을 합니다. 스가랴서 6장 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자,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 내병거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내 바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내 바람이 무엇일까요? 그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온 세상에 나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 사방에 하나님의 뜻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온 세상 얘기하면 네 방향을 얘기하죠. 동서남북 온 세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서남북 온 세계인 그런 얘기를 할 때 동서남북이란 말을 합니다. 동서남북 방향만 있습니까? 동동북쪽, 동북북쪽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온 세상 얘기할 때 사람의 그런 마음들이 네 방향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런 뜻입니다. 이렇듯 7인의 재앙 중 네 번째까지의 환상은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연장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가랴서에서는 네 병거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각각의 병거의 모습과 전체적으로 이 병거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어떠한 심판을 내리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스가랴서와 이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은 약간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병거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좀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였다면 요한에게 보여주신 네 기수의 환상은 구체적으로 더 각각 그 네 기수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기수들이 임의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어린 양께서 인을 떼심으로 네 생물들이 명하여 오라 라는 그런 뜻 가운데서 이 네 기수가 온 세상 가운데 행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이 네 기수들이 이 재앙의 핵심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네 기수로 지칭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네 기수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통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그 재앙의 의미를 살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네 기수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인을 땜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기수의 환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읽어봅시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약간 이제 해석 가운데 어려운 본문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네 기수의 환상 중 흰말을 탄 자입니다. 흰말을 탄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을 놓고 여러 신학자들이 다른 의견들을 나눕니다. 성모님들은 크게 두 가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흰말을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와는 정반대로 이 흰말을 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존재를 이제 적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자, 이 각각에 대한 이유는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로 보는 이유는 이 말이 바로 흰말이고 흰말을 탄 기수가 가지고 있는 것이 활과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이기고 이긴다는 그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상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보통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옷 입은 자, 어린 양, 흰 어린 양 그런 것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희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머리 가운데 면류관을 썼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기 때문에 흰말을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학자들은 바로 이 기수가 뒤에 나오는 세 기수들의 목적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세상에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을 합니까? 세상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그리고 이 흰말을 탄 기수는 세상 가운데 오로지 그 목적이 이기고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어지럽히는 존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난해한 본문이 있을 때 먼저 성경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흰말을 탄 존재, 그리고 그가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의 출애굽기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한 10가지 재앙이 이 네 기수의 환상,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행하시는 일들의 그 참된 의미를 아는 힌트가 됩니다. 자, 애굽에 행한 10가지 재앙, 이 재앙은 요한계시록의 7재앙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 행한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이 섬기던 그 존재들, 다시 말해 나일강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땅에 있는 피조물들, 동물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스리시고 또한 이 세상 만물들을 심판하시는 주이심을 이 애굽인에게도 나타내신 것이죠. 애굽인들은 나일강, 태양, 여러 가지 이 땅의 피조물들을 섬겨나가며 자신들의 무사한 일, 풍요를 기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이 다 헛된 것이고 우상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오히려 그러한 피조물들을 통하여 애굽인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은 섬겨야 될 대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될 것임을 애굽인들 가운데, 세상 만방 가운데 증거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의 것들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흰말을 탄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흰말을 탄 기수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이냐가 더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흰말을 탄 기수가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흰말을 탄 기수가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파괴하고 있기에 세상의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연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에 또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흰말을 탄 기수를 통하여서 세상이 또한 이 세상이 흰말을 탄 기수로 말미암아 패하게 되고 오로지 흰말을 탄 기수가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나라든 민족이든 만족함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기려 합니다. 만족함 없이, 공생함이 없이 자신이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경제 불황 등을 통해서 깨닫지 않습니까? 세상의 각국의 지도자들, 민족들은 공생하며 다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들이 이기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 더욱 높아지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흰말의 기수가 하는 일,
그 세상 가운데 이기고 하는 모습은 바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그 이김이 이 세상 가운데 오히려 악이 되어지고 더 고통이 되어지는 것을 뜻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흰말에 탄 기수가 행하는 일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 다시 한번 두 번째 인을 뗀 후의 재앙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죄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흰 말이 승리와 연관이 되어 있다면 붉은 말은 좀 쉽습니다. 바로 전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말을 탄 기수 손에는 큰 칼이 있고 화평을 제하는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욱 큰 위력을 가진 무기가 등장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의 기술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많은 인명의 피해가 생겨납니다. 시가 더할수록 평화가 아니라 서로 이념과 종교와 경제의 종이 되어서 참으로 서로의 힘의 논리로 지배하며 다스려 나가며 서로의 생명을 빼앗고 있는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강대강의 논리로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세계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보이는 전쟁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논리, 그러한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도 더욱 거세지고 있음을 우리는 직감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힘과 힘의 대결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지배와 또한 그 생명이 빼앗기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심판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인에 뗀 환상을 봅시다. 6절입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검은 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흉령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말을 탄 기수 손에는 저울이 들려져 있습니다. 저울은 대표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합니까? 시장에서 물건 거래를 할 때 무게를 재는 단위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보리 석 대라고 얘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이제 구약 시대에 보통 신약 시대 때 보통 이제 일꾼이 하루 일하여 법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을 살 수 있는 것이 밀 한 대입니다. 밀 한 대 정도면 가족들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 한 품삯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결국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인가를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것이죠. 그럼 보리 석대는 무엇입니까? 보리는 그 당시에 밀보다도 약간 못하는 식재료였습니다. 거칠죠. 보리는 밀보다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은 한 대이지만 한 대로 내 보리는 석대로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결혼식이나 특별한 잔치에 사용되는 그러한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급 재료인 것이죠. 상류층들의 문화 속에서는 이것이 특별하게 사용되지 않고 그들의 풍요로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식재료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인들이 먹는 음식은 점점 각박해지고 줄어들고 그 가격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상류층의 그 호화품들은 넉넉해지고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흉년과 기근이 계속되어지지만 부익부, 빈익비 형상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땅 세계의 경제 구조가 그러지 않습니까? 후진국들의 어린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갑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의 국민들은 풍족함이 지나쳐서 오히려 성인병과 같은 사회의 그런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후진국들의 국민들은 굶어 죽어가며 또한 세상의 넉넉한 자들은 더욱 그 풍요로움을 말미암아 기름진 자신들의 나태함과 쾌락이 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적인 병폐를 넘어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 또한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을 뗀 후의 재앙입니다. 자, 8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청황색, 이 색깔은 약간 이제 청동의 어떤 이렇게 조형물 같은 거 보면 약간 푸른빛도 아니고 검은빛도 아닌 그 중간의 빛깔을 얘기합니다. 자, 이 빛깔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죽음, 사체를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기수 또한 이름이 사망입니다. 전쟁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일시에 해하게 되는 것,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각종 질병과 전염병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땅의 짐승들도 이것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른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사람을 포함한 여러 생물들이 각종 질병과 전염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질병은 정복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전에 없었던 여러 가지 질병들도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사들, 최근의 역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류독감, 구제역, 그리고 인류 역사상의 가장 끔찍한 병이었던 흑사병, 장티푸스, 그리고 최근에 에이즈와 사스, 그리고 근래에 생겨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창궐하였고 또한 지금도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듯 7인의 재앙 중 네 번째의 재앙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보편적으로 이 땅에 행하시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은 그 광경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네 기수들이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언제 어떠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는 또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과 민족과의 다툼과 또한 기근과 질병은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되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그 전에 고대 사회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보편적인 이러한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건을 피하여라, 그것을 조심하여라, 그런 뜻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리시는 그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6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봄에 천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네 말에 탄 기수들에게 명하시기를 생명을 행할 권세를 땅 4분의 1이라고 그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4분의 1. 이 4분의 1의 의미는 여러 가지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일곱 나팔의 재앙과 일곱 대접의 재앙 속에서도 이러한 어떤 숫자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4분의 1을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자, 일곱 나팔의 재앙에서는 땅의 3분의 1을 해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곱 대접의 재앙에서는 피조물을 남김없이 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처음 말씀한 일곱인의 재앙에서는 땅의 4분의 1을 허락하십니다. 이는 말세 가운데서 재앙의 경고를 차차 강하게 향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일곱인의 재앙 가운데 통하여 4분의 1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뜻들을 내 기수도에게 행함을 통하여 나머지 4분의 3, 반보다도 더 많이 남아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세상이 심판을 받아도 핑계치 못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환상을 통하여 어린 양을 통하여 끝까지 참으시고 반의 반을 재앙을 내리심을 통하여 나머지 사람에게, 나머지 존재들에게 그런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딱 정확하게 4분의 1, 4분의 3 어떤 그러한 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징적으로 반보다도 더 반인 그런 4분의 1에게만 재앙을 내리심을 통하여 반보다도 더 많은 4분의 3들이 하나님의 재앙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참고 기회를 주시는 그런 뜻들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재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탓을 돌리며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더 좋다고 하나님께 반기를 듭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상은 교회를 향한 공격과 믿는 자를 향한 핍박을 더욱 거세게 행합니다. 그러기에 안타깝게도 더 강도 높은 재앙이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있음을 이제 각각의 재앙의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일곱인의 재앙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그 가운데 세상은 주께 들어가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먼저 일곱인의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세상을 향한 심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재앙들을 보면 우리는 먼저 겁이 납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물론 우리도 재앙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안 걸리는 건 아니죠. 때로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합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된 것은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 그리스도의 심판이 우리에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 것이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 어린 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을 우리가 모면하게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며 반대하는 세상 가운데는 엄중한 그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지만 죽게 피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이 세상의 자연 가운데서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진리는 두렵고 떨림을 그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열왕들과
폭군들을 심판하십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세상의 일부는 죽음에 이르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음을 우리는 직감하게 됩니다. 점점 더 엄중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베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양의 심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이 종말을 향하여 우리를 이 땅을 심판하고 계시는 우리보다도 더 높으신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겸손히 믿고 또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치 구원받은 자들로서 벌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화답지 못할 때 우리는 어김없이 엄중하신 그 그리스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치 우리가 의인인 양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자들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않을 때, 바른 진리 가운데 놓이지 않을 때 어김없이 그 세상에 내리신 그 심판이 우리들에게 미치는 연약한 자임을 우리는 믿고 직감하며 겸손히 주 앞에 살아야 될 존재임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세상을 심판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품어야 될 마음은 그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심판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용하시는 그 엄중한 심판은 잠시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어디에 더 가까운지를 우리가 증거해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한날이 아니라, 한때가 아니라 주께서 이 모든 일을 마치는 그 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선한 믿음 가지고 싸워나가야 될 우리의 삶의 흔적이란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교만한 마음, 우월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참된 믿음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직감하고 오직 믿음 가운데 견뎌내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재앙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세의 시대에 살아가며 종말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엄중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여러 가지 재앙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고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어제보다 가까운 오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히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될 존재임을 깨달아 다시 한번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믿음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렵습니까?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뉴스상에서 교회라는 말이 이만큼 나온 적이 어디 있을까라고 할 만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 얼마나 세상 속에서 핍박을 당하고 또 외면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여 우리가 겸손히 이 어려움을 주님 앞에 고하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나고 연약하고 믿음 없음을 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 속에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하는 교회, 성도의 모습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에 연합하여 참된 진리를 전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안타까움을 받아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뜻 있는 진실한 종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며 참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지 못하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주이심을 전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여, 세상의 권세와 그 인기에 영합하여 그 물질에 영합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이러한 어려움을 처하고 있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받아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가운데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재앙들이 우리를 심판하시며 세상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경고임을 기억하여 다시 우리의 무스트러진 믿음들을 주님 앞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뜻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구원의 그 방주의 역할을 이 교회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이심을 널리 전하는 일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피하는 자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